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저 여러분들의 예수만 남고 예수로 사는 자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좀 긴데요. 우리 22장 2절부터 22장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네, 우리 교독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요 말씀 가지고 봐야 돼요. 저번 주에 일본 집회가 있어서 이제 일본 다녀왔는데요. 이제 집회 마치고 그 다음 날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현장들을 이제 가려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동경역이에요. 동경역.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거기 가면 앞에 서울역에 되는 광장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역이 동경역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지은 건물이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앞에 가면 광장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광장을 막아놨어요. 보통 광장에서 사진 찍거든요. 막아놔요. 왜지? 하는데 저쪽에서 마차가 와요. 마차가 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보니까 이제 마차가 이제 와서 동경역 앞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들이 거길 타요.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손을 흔들어요. 보니까 일본 일왕 가족 일가가 이제 탄 거예요. 이제 기차를 이용했다가 타고 이제 자기 이제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뜻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배경은 다릅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니 태어나 보니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났더니 왕이에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 신분과 배경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배경과 약속들은 그렇잖아요. 옆에 엘리사가 있다가 그러는 거죠. 왜 마차를 타는 거야? 왜 마차 타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가 더 빠르고 차가 더 안전하고 하는데 마차 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족이 귀족들이 타는 것, 마차를 탔다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때 이제 전철 타고 갔거든요. 까지 전철을 타고 갔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 축복은 어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맞지요?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축복과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요셉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기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10명의 형이 매일 요셉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던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죠. 요셉의 언약을 붙잡았다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냥 눈으로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냐, 육신적으로는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로 간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5개 나라에서 온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말을,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유대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고려인 4세, 코리안 아메리칸 3세, 4세 이런 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말을 잘 몰라요.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와서 듣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15개 나라의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게 아니냐.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하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불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냐, 이걸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뭐냐?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미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도록.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약속을 정말로 붙잡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일이 그 사람에게 약속한 거냐, 그 제자들에게 약속,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거죠. 그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거예요. 또 이 축복을 누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지요. 또 이 속에는 뭐가 있냐? 천군과 천사, 주의 사자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약속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 누리지 못하면 이 얘기가 아주 심각한 얘기가 돼요. 어떻게 되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영적인 축복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사단의 종로로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에게 끌려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그 속에 사는데 알지 못해요. 사단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활동.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들락날락하면서 집 주인 역할을 해요. 집 주인 노릇을 해요. 사단의 귀신의 활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왜요? 실제니까요. 오늘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바울이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왜요?
때리려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지금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투입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여기에 민감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서 뭔가 소란이 일어났다 민감하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동자처럼 보이는 바울을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잡고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하죠. 유대인이 나를 괴롭혀? 거기에 대한 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만약에 그걸 보고 화를 내면서 이 유대인 그걸 잡고 있었다면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때 붙잡고 있던 게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요. 내가 원래 너희들처럼, 이 사람들 너희들처럼 핍박자로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왜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섰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우리 어제 이제 산업선교 때,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됐냐?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믿는 자들은 유다 주역, 유다 전체로, 또 유다를 넘어서 이방 나라로다가 완전히 흩어져요. 그때. 그래서 보면 빌립 집사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성도 안에. 뭐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식사했다고.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포함된 갈등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했던 그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큰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흩어졌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완전 연약한 자들이 자기 뭐 다 떠났고 흩어졌고 이방 나라에 와 있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냐? 나 아무것도 안 돼. 내 상황 봐. 안 되잖아. 상황이 너무 어려워.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지, 안에서는 갈등이 있지, 나는 연약하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언약을 잡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세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예요.
연약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교회였어요. 세계복음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뻔했죠. 로마 군인에 잡혔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성취의 자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 그 천부장, 백부장인가요? 천부장인가요? 천부장에 부탁을 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나의 인생 스토리.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지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죠. 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대단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자기 배경, 자기 능력, 그러니까 뭐 자기 자랑, 자기 주장 뭐 많이 하죠. 근데 솔직하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솔직하게 많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솔직하게 그것들이 잘 됐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잘 됐다면, 뭐 여러분도 한때 잘 나갔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한때. 그게 잘 됐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 됐던 그것이 또 제게는 안 되는 그것이 문제로 보이는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안 되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다, 어렵다, 그렇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붙잡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옥 배경, 사단, 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죄를 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속았을 뿐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이지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성공하면 되잖아요. 근본 원인을 아니까 제게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울이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가문적으로도 학벌로도 뭐 부족한 게 없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 그 내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늘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지만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낸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지금 바울이 원래 하던 그 일을 하던 자들이잖아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 어떻게 보면 갈급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최고의 시간표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 거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그들을 두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최고의 시간표잖아요. 전에 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는 그 자리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 왜 안 될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것이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내가 왜 안 될까?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인생의 답을 내는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난 왜 안 되지?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한 인생의 답이 나는 시간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인데 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가 우리의 지혜예요.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나와요.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완전히 의로운 모든 일을 끝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행위는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리 행위를 한다 냄새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안 되는 그 부분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인생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그 일들을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서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과 방향이요 길이 됩니다. 맞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죠. 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성취되어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따라 바울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현장의 문도 이렇게 여시고요.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미션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 미션 주신 대로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성취되는 중요한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어려움 당했다가 아니라 말씀 응답의 성취 속에 있다. 제게도 어느 날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이제 붙잡히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제 인생을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저의 그 상황으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가정 형편, 제 상황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보니까 저는 중국도 갔었고요, 미국도 갔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를 갔더라고요. 또 지금 조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주 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일본이에요. 지금 매년 2번씩 가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말씀하시고 저번에 우리 그 기도수첩에서도 말씀하신 일본이 어떤 나라냐, 지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그만큼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막 문을 열고 한국 사람 급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함께하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맞죠? 복음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나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 두고 보니까 일본을 왜 자주 가게 하시지? 또 이번에 계속 가게 하니까 왜 청주? 이번에도 그 인천에서 이제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지? 저희는 비행기 타기에 1시간 전에만 공항 가면 되는데 저희는 비행기 타기 3시간, 4시간 전에 가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희보다 비행기 시간이 훨씬 빨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먼저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나오고 저희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비행기 늦게 탔는데 저희가 기다렸어요. 이거 보면서 청주에 살게 하시고 아예 인천에서 비행기 안 타고 청주에서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 성취 속에서 일본이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그 미션 속에서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저와 저희 교회가 이 복명동이라는 지역에서 다민족 선교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또 그 속에서 다민족 제자들을 만나도록 문도 여시고 하고 계시고요. 또 저는 그 목회자 자녀에 대한 한이 있었잖아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목회자 자녀들 PK, MPA 모임 이전에 이미 교단을 초월하는 목회자 자녀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거기 소속돼 있었고 거기 임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한 전체,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목회자 자녀 모임. 그거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던 거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회자 자녀 모임을 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언약 붙잡았다는 그 하나로 지금 어디까지 가냐? 이번에도 일본 그 MK 선교사님 자녀들 모임 같이 모임 갖고 윤 목사님 만나서 미션 받고, 이제 이번에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교회를 아니까 교회 안에 빈 곳을 채워라. 실제로 성도들이 어렵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빈 곳들 많다. 너희들이 그거 채워라. 미션 받고, 이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뭘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뭘 하려고 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전 정확한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해요. 왜냐? 그 언약을 성취할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니까요. 진짜로 붙잡고 있다면, 언약 붙잡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을 실제로 가나안에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놓쳤던 모든 자들은요, 광야 속에서 다 하나님 불러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말씀 속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상을 보니까 호떡 장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미션이 뭐냐? 나의 이 호떡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자입니다. 안 믿으시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미션 가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냐?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계 정복할 자로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계 살려라.
먼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걸 말씀하셨어요. 또 세계복음화해야 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말씀 줬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중직자를 세웁니다. 근데 누구를 세우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자를 세워요. 그때 중직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거든요. 뭔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세우는 중직자가 아니라 목숨을 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결단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때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럴 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세우냐?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를 누가 인도하시냐?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보여, 하나님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모든 뭘 말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 얘기는 뭐냐? 보좌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죽음 앞에서도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와 우리 미래를 두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고백이 나오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영적인 힘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 보좌의 망대를 세우세요. 우리가요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왜 사단의 집,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을 말합니까? 실제로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 있잖아요. 교회들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아무 힘이 없고 후대들은 방황하고 영적 문제가 이젠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진짜 망대 세워라. 보좌의 축복 아니면 안 된다. 영적인 힘을 갑절이나 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묵상 운동입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다 지나가요. 그냥 문제가 왔다, 힘들고 지나가고, 또 뭐 누구 만났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다 지나가요. 일로 지나가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처한 상황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꺼내서 유대인들에게 고백하잖아요. 굉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왜? 나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그리스도 모를 때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 이제는 그리스도 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이 시간이 말씀의 응답의 그 시간이잖아요. 주신 미션을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엘리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엘리사 보고 그런 얘기 제가 질문하거든요. 야,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해서요? 결국 하나님까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창문에 이제 옆에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차를 만들 수 없지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지혜 주지 않으시면,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 운동, 불신자도 해요. 명상 운동, 의미를 찾아요. 지나가는 꽃에서, 심지어 숨에서 의미를 찾아요. 능력 운동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게 임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데 그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으로, 그 구원으로,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사 세계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적당한 비와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베푸고 계세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나에게,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또 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 하나님께 능력 있잖아요.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나의 오늘을 응답으로, 나의 미래를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을 이길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능력 나에게 주옵소서. 또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미리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3가지 뜰을 세울 수 있도록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진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중요한 생명운동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응답 속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계오마의 축복을 알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말씀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미와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